할렐루야,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나온 저희를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밤새 저희를 지켜주시며 새 아침 숨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에 닫힌 문을 여시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저희는 자주 익숙함에 취해 거룩을 잃어버리고 특권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의 무뎌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4장은 닫힌 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은 사람이 닫았거나 또는 잠궜거나 그렇게 인위적으로 닫힌 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기 때문에 닫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담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섬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주어진 그 에스겔에 주어진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불타 없어졌습니다. 무너졌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낯선 땅, 이 바벨론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땅에 있는 백성들도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환상은 단순히 건축 설계도를 넘어서 이 백성들에게 무너진 그 예배와 또 무너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런 초대와도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문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그 닫힌 문은 어떤 문인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라는 거죠. 거룩, 이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에스겔 환상 가운데 이끌려온 곳은요, 성소의 이 동쪽 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혔을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고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바로 동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이 동쪽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동쪽은요, 특별합니다. 에스겔서 우리 예전에 봤지만 10장과 11장을 보면요,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영광이 떠나신 방향이 어디였냐면 동쪽이었습니다. 동쪽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44장에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그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떠나갔던 그 문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영광이 떠났던 그 자리,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그 문은 이제 하나님이 친히 밟고 지나가신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내가 지나갔다. 그러니 문을 닫으라. 다시 열지 말라. 왜요? 내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본질입니다. 지금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거룩을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거룩은 무엇이 특별히 잘나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별되는 겁니다. 동쪽문 자체가 특별한 나무나 금으로 만들어져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이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쳤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 여러분,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임재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나의 노력과 열정과 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 닫힌 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이 응답하신 자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자리를 기억하고 세속의 발로 짓밟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순간, 장소,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던 그때, 도무지 갈 길이 없고 막혀 있던 그 홍해를 하나님이 그 가르듯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던 그 경험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는 대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자리를 잊어버리죠. 세상의 논리로 나의 욕심으로 그것을 다시금 재해석합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제단이 바로 여러분의 닫힌 그 동쪽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던 거룩한 자리, 함부로 열어서 세속과 뒤섞이지 않는 그런 구별된 자리, 여러분 이것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그 순간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재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배는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에스겔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그만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은요, 어떤 형상을 말하냐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는, 완전히 엎드리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그 엎드림에서 시작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은 엎드린 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심이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귀로 듣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마음에 두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해라. 전심으로 주목해라 라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히브리의 원문으로 보면요, 이게 뭐냐? 전심으로 주목해라. 내 마음을 그곳에 둬라 이 뜻입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라 하십니까? 누가 성전에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가? 하나님은 지금 예배의 문지기, 예배의 경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 이하에 보면 지난날 이스라엘의 지난 죄를 지적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성소 안에 데려와 거룩한 제사를 맡깁니다. 아마도 편의를 위해서 그들이 했을 겁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일, 굳은 일을 시키기에 값싼 인력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세상의 편의와 효율로 채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말씀이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자세히 말씀을 보면 도리어 이방인 룻을 다윗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장면도 있고요. 니느웨 사람들 향해 요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 허락한 장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여기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이것은요, 혈통이 아니라 중심과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7절 초반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왔다. 그 혈통과 어떤 이방인의 그 상태 때문이 아니라 할례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었대요. 준비되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무섭도록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할례받지 않은 것은 아닌지, 세상을 향해 그대로 열어둔 채 예배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의 성전의 양발을 걸쳐놓는 상태예요. 내가 찬양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걱정과 계산과 욕심으로 그대로 들고 온 상태. 이것을 마음과 몸이 할례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이스라엘 죄는요, 결국 지키지 않은 것, 자기가 지켜야 할 그 거룩한 책임을 남에게 떠넘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는 걸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맡겨버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책임들을 얼마나 쉽게 남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내 자녀의 신앙, 교육, 이것을 교회에만 혹은 목회자에게만 맡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영혼의 거룩을 지키는 일을 나 대신 아무에게나 맡겨두고 정작 나는 예배의 손님으로만 혹은 소비자로만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준엄한 경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나 정말로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자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맡기는 것, 그 거룩의 질서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할례를 받고, 우리의 몸을 할례를 받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섬김의 자리를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할 때도 레위인은 그 땅을 받지 못하죠. 예배에서 나오는, 제사에서 나오는 그 일부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되는 자가 그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하시고 계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의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강등의 원리로 봅니다. 원래 이들은요, 더 가까이서 더 거룩한 일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요, 그들이 어떤 일을 맡게 됩니까? 성전을 지키는 자, 수종 드는 일을 하는 자로 강등하게 됩니다. 낮추십니다. 제사장 직분, 이것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특권이었습니다. 사독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제물을 잡고 우상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우상을 따라갔던 그 레위인들이 어디의 자리로 갑니까? 이제는 문을 지키고 봉사하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들을 성전 안에 남겨두시며 성전 문을 지키게 하시고 백성의 앞에 서서 수종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낮추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공의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과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영영 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심편 가운데서도 회복하는 자리, 다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십니다. 시편 84편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궁정에서 해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문지기 이것은요, 분명히 낮은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지기 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높은 지위와 자리보다도 낫다고 고백하는 그 시인의 고백을 들으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한때 뜨겁게 헌신했지만 이제 뒤로 물러서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 백성들을 수종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곁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더 소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 또는 돌이키는 자리, 다시 주님을 기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문지기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문 앞에 거룩과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닫힌 동문 앞에 서 있는 거룩을 배웠습니다. 거룩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을 세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전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몸의 할례를 받고 전심을 드리는 겁니다. 몸만 우리의 성전에 두지 않고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강등된 그 레위인의 자리 버리지 않으시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다가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성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속과 구별하여서 세상에 향해 열려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러한 상태가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새벽 닫힌 문 앞에서 저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나가신 자리를 함부로 열어 세속과 뒤섞였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의 다스리금 할례를 받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무너진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구별되어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다시금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